혹시 긴장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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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고 성경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역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익히 잘 아시다시피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서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가 옥중 서신으로 바울 서신들 중에서도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살펴보기 전에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자주 찾거든요. 저는 성경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본 적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그 주된 사역지가 바로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곳에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 그 고향이 골로새인 거죠. 골로새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1장 7절과 4장 12절에 나오는 에바브라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가 어떤 이유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2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또 조금 내려와서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골로새 교회 안에 교묘한 말로 그리스도를 떠나 사람의 전통과 철학과 세상 학문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침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소식을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한 그 교회를 위해서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다시 써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적잖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만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1세기 초대 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미혹과 사단의 공격을 인식하고 주의하는 것은 너무도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금방이라도 교회가 다 무너질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호들갑 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복음에 집중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와서 보면 바울은 가짜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가 무엇인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보면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21절부터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음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이죠?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회심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열심들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바울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이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이제 180도 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널리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사역이 어떠한 사역입니까? 곧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또한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이요 또한 교회의 일꾼인 자로 자신을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특별나서 그런 사명 받았을까요? 아니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던 그런 베드로 또한 동일한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즉시로 따랐습니다. 그렇죠? 또한 바울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리움 받은 디모데, 그리고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수고한 베베 자매, 바울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소개되는 에바브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바울 사도와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과 교회의 일꾼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과 동일한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자 교회의 일꾼으로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아 바울이 감당한 사역을 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은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사역이 불완전했다거나 그때 주님 받으신 고난이 불충분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선언했듯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역은 단 한 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러한 구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다만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괴로움 앞에 이 바울 사도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의 육체에 채운다. 내가 그것들을 모두 다 참고 감당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네, 이 많은 성도님들 중에 혹시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면 혹시 기분 좋으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없으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괴로움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고난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괴로움을 어떻게 반응한다고 합니까?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어떻게 자신이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금 졸려 보이시니까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사도들의 반응을 보면 조금 이상하죠. 복음으로 인해 채찍질 당하고 능욕받는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기뻐했다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왜 기뻐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괴로움 중에서도 기뻐했던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특권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의 상처이고 명예로운 훈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베드로 사도 역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마지막 날에 영광과 복된 마지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사도들은 동일하게 장차 얻을 영광과 복의 확실함을 바라보며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감당한 두 번째 이유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다른 이유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는 회심한 이후에 180도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해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 사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동일한 경험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한 형제되고 한 자매된 지체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주 안에 형제자매된 지체들 위해서 기꺼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고생과 괴로움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 얼마나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이가 열이라도 오를라 치며 밤잠 설쳐가면서 한두 시간 만에 깨서 체온도 재야 되고, 그죠? 옷도 벗겨야 되고, 물수건으로 닦아줘야 되고, 그죠? 안고 달래고, 어떨 때는 너무 보채면은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죠? 어머님들 서서 물에 밥 말아 먹고요.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애 낳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도 갔다 왔는데 군대 2번은 갔지 애는 못 낳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생과 수고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십니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내가 잠 설치고 쪽잠 자는 것쯤은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고 괴롭지만 감당하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내가 받는 그 고생과 괴로움 기꺼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괴로움과 고난이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복음 전도한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끌려가거나 옥에 갇히거나 매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로 받는 손가락질이 있고요.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좀 열심 내는 것처럼 보이면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왕따 당하기 딱 십상입니다. 그 외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따르는 모든 수고와 헌신들 또한 이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이고 괴로움입니다. 저희 화평교회 안에서 장학위원회가 2010년도에 출발해서 지금 8년째 사역을 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들과 기도로 5억이라는 큰 돈이 모였고, 작년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또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죠?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성도님들도 보셨을 텐데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모인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안에 녹여져 있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눈물과 땀방울들 역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감당한 고난이고 수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따라 사명 감당할 때 거기에는 괴로움과 수고와 그러한 애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요구되기도 하고요. 또 헤아릴 수 없는 수고와 괴로움도 겪는 일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주님과 지체들을 위해서 이 수고와 고난들을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28절부터 29절 말씀, 다시 골로새서 1장으로 돌아와서 28절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권면하며 가르친다. 이렇게 사역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이 단 한 가지로 수렴된다는 것을 또한 밝힙니다. 무엇이죠? 각각의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22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사역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도가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29절에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말합니다. 마치 경주자가 우승하기 위해서 결승선을 바라보고 힘써 다름질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열심과 수고로서 애쓴다 사도는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사역의 목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도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목적은 똑같은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지체들이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에 초점 맞춰져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맡은 사역자들은 지체들이 온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말씀 연구와 기도에 힘쓰고, 장로님들은 지체들이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 성도들 돌아보고 격려하고 견책하며, 집사님들은 지체들이 온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구제와 재정 등의 여러 봉사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권사님들, 교사들, 찬양단, 방송실, 주차관리, 시설관리 등등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교회의 사역들은 모든 수고와 헌신의 목적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 한 가지에 초점 맞춰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장학위원회에 이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에도 이 목적 늘 기억하고 확인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상은 항상 성적이나 외적인 조건들로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과 가능성을 판단해서 사람들에게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점수나 결과를 내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목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물질로 학업을 장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장학위원회 회원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